지난번에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눌 때 2장은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장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하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2장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소박한 한 여인의 삶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묻혀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여리고 성에서 밀려나 외곽에 살고 있었던 여인,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움직이시지만 그 거대한 물의 흐름 속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 연약한 한 생명의 떨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보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어떻게 보면 2장과 마찬가지로 없어도 되는 장이 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면 언약궤가 앞서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 강 바닥에 마른 물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라고 분명히 놀라운 이 기적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4장을 띄고 5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없었더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4장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을 기념하라라는 이 내용으로 전체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억함이 중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기억함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냉장고의 문을 연 후에 내가 왜 이 냉장고 문을 열었지 하면서 냉장고 안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문을 닫는 경우 우리 모두 경험하는 것이죠. 쳐다보고 왜 문을 닫습니까? 바로 전에 무엇을 꺼내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과를 꺼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문을 열고 지금 한 행동의 목적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과를 먹는 미래와 연결되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없어지면은 오늘을 목적 없이 그저 욕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결국 파괴의 길로 가게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사과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기억이 사라집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몸이 원하는 케이크를 꺼내 먹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이면 괜찮지만은 매번 냉장고를 열 때마다 왜 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매번 케이크를 먹을 것이고
결국 몸은 망가질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 행동을 조절하여서 건강한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치 않으면 현재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매몰되어 살게 되어지고 욕심에 붙들려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건강한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약속이 있는 그곳에 있는 돌을 12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길갈에 있는 이 돌무덤을 보면서 물을 때 아버지,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억을 다시 생생하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기억을 확인시키는 이유는 자손들의 미래를 위함이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한 역사의 한 시점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요단강을 걷는 그 기적이 후손에게도 기억되어지고 그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화려한 웅변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빛바랜 잉크로 쓴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나 위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들 모두 순교를 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리고 서신서에 기록을 남겼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기록의 힘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거나 축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재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오늘 내가 겪은 체험처럼 다시 재현하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죠. 사실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을 때는 돌을 쌓으라는 말씀이 없었고 오늘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돌을 쌓아서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홍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이었고 요단강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험한 40년의 광야를 지난 후 이제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는 이와 같이 홍해,
광야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해를 건넌 것은 죄와 종살이의 애굽에서 벗어난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즉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를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해와 요단강의 중간 과정에 있는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출애굽하는 홍해 이후에 광야를 생략해 버리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과정을 걷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광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살든지 중요하지 않다. 벌써 천국에 들어간 자와 같은 자세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가치, 이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설명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구원받았는데 라는 이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한 점이 아니라 긴 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의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을 말합니다. 아직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함이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말씀하는데 다 미래 사건으로 말씀하죠. 벌써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도착해야 되는 것, 도착해야만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구원을 마라톤 경주와 비교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부름의 상이란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된다라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는, 이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자는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끝까지 그 믿음의 행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뛰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입니다. 뛰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저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뛰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지 대신 띄워줄 수 없는 경주입니다. 말씀의 길을 순종해서 달려가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목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워서 먹고 놀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목표는 무슨 목표? 지금 많이 가지면 그만이고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목표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과거 완성형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이라는 마라톤을 다 뛴 것처럼 누워있고 앉아서 쉬고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누려도 죄를 분별하면서 누리십시오. 받아 먹어도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욕심 부리는 자, 지저분하게 사는 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회개치 아니하는 자, 표대를 향한 달리기를 포기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뛰지 않는 마라톤은 절대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정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미래형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뛰자. 눕지 말고 놀지 말고 뛰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결단하면서 계속 뛰는 미래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이 경주하는 삶인가 아니면은 들어 누워서 있는 삶인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는지 살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용서하시니 대충 살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냐 하는 물러터진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기준에 따른 점수 매김, 즉 차별 없는 심판이 있을 때만 공의가 세워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착한 행실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참 감사와 찬송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고난 대신에 삶이 편안한 것이 주어졌고 많은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지구의 인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성한 삶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처럼 드러눕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이라는 착각으로 방종과 게으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오늘의 말과 행동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이 중요하고 이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착한 행실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